할렐루야. 네, 평안하게 사셨습니까? 네, 평안하셨죠? 네, 담임 목사님께서 담낭에 염증이 생겨가지고 시술이죠. 시술을 받고 지금 회복 중에 있습니다. 내일 퇴원하신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성도님도 계속 기도해 주시고 항상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볼 수 있도록 날마다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일부 모처럼 쓰지 않습니까? 쓰면서 성도님들을 한번 살짝 쳐다봤어요. 열심히 말씀을 듣고자 하는지 또한 기도를 하는지 한번 그 모습을 살펴봤는데, 우리가 기도할 때의 모습을 보면 우리들의 그 간절함을 엿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그냥 조용히 있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부르짖는 것도 별로 좋아하지도 않고 했었는데 어느 때가 되니까 부르짖게 되더라고요. 때로는 그런 모습이 필요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에 그 간절함을 마음에 실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 또 나름대로 또 다른 것들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우리가 살아가다가 보면 때로는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기치 못한 상황을 만날 수도 있잖아요. 또 나의 의지와 나의 뜻과 상관없이 수많은 일들이 나를 항상 찾아온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스스로에게 물어본다면 우리가 예전부터 계속 들었던 말씀은 기도하라는 겁니다. 맞죠? 기도하는 것 외에는 우리가 어떤 것도 얘기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기도했으면 하나님이 그 나의 어려움과 나의 또한 이런 상황과 무슨 환경에 변화가 있도록 만드신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기도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때로는 기도를 하다가 몇 년이 지나고 10년, 20년, 30년 기도해도 응답이 없을 때 스스로 포기하고 기도를 멈추는 그런 모습도 있을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있죠. 그렇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나의 기도가 응답되어진다는 그 확신이 내 안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내 안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생각하고 또 생각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그냥 조용히 기도할 수 있지만 내 마음을 쏟아 부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 기도 속에 하나님 앞에 간절함을 또한 심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기대하는 그 마음으로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 삶 가운데 역사가 나타나죠. 오늘은 제가 세 부류의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 세 부류의 사람들은 우리가 지극히 알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나는 이런 사람이 아닐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나도 그 세 부류의 한 부분의 사람에 속해 있다는 거고, 때로는 어떨 때는 이 부류에 속하고 어떨 때는 이 부류에 속하고 어떨 때는 이 부류에도 속한다라는 그 사람이 바로 저라는 거예요. 무엇에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환경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의 상황과 환경이 똑같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살았을 때가 있었고 이삭이 살았을 때나 요셉이 살았을 때나 모세나 다윗이나 바울이 살았을 때 모든 상황과 여건은 똑같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아요. 우리가 똑같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브라함 때나 이삭 때나 다윗이나 솔로몬이나 우리가 알고 있는 바울이나 지금 우리나 그들이 겪었던 것을 우리도 지금 겪을 수 있다는 그 상황과 환경은 똑같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그런 것을 우리가 알아야 이러할 때 우리가 어떻게 결정하고 결단하고 나아가야 하는지 알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지극히 알고 있는 정탐꾼의 이야기예요. 그렇죠? 12정탐꾼. 누구입니까? 12정탐꾼이 누구예요? 네? 여러분이잖아요. 저는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이에요. 왜냐하면 이 12정탐꾼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표면적으로 나와 있는 것은 역사의 한 장면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면적으로 생각하면 그 12정탐꾼의 그 모습이 바로 저라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과 여건에 처해 있을 때에 나는 이 12정탐꾼 중에 2명에 속할 수도 있고 나는 10명에 속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날마다 나의 주어지는 상황과 환경을 보면서 나는 과연 어디에 서 있는가, 나는 이제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또한 나는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 날마다 물어보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우리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누구에게요? 저에게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도요? 여러분에게도. 어려움이 있었어요. 누구에게도? 신앙의 수많은 사람들에게도요. 초대교회도 어려움이 있었고, 그 다음에 중세시대 때도 어려움이 있었고, 현대나 또는 앞으로도 어려움은 있을 겁니다. 어려움이 나에게서부터 영원히 멀어질 것이라고 확신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런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의도하신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런 어려움이나 이런 상황을 만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바람직한 모습인가 고민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고민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각오하고 결단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그 본 것이 똑같아요. 그렇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 땅에 과실이 있습니다. 이런 것만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것은 확실하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무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는구나라는 그 확신에 차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 이면에 무엇을 보냐면 그 성읍은 견고하다. 그 사람들은 강하다. 그렇죠? 그 사람들은 너무 크다. 신장이 크다. 거기에 안압자손이 있고 네피림의 후손이 있다. 그것을 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나 우리의 상황이나 어떤 것들을 보더라도 우리가 기억할 것은 내 관심이, 내 마음이 어디에 쏠려 있느냐에 따라서 나는 어때요? 어떤 사람이 되는지, 어떤 결정하는지 우리는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해야 할 것은 이런 상황에서도 저런 상황에서도 지금 내가 일하는 현장 안에서도 또한 내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무엇을 하든지 내가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의도하신 것을 찾아가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내가 보기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인정하고 고백할 때에 나는 바른 결정을 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결정하시기 원합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계획한 그 의도를 찾아갔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바른 결정을 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셨고 지금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셨고 앞으로도 내가 죽을 때까지 죽고 난 이후에도 항상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아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다면 지금까지 하셨던 그 하나님의 나를 인도하심을 우리가 경험했다면 내가 지금 경험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런 어려움도 이런 환경도 이런 상황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안에서는 어떻게 한다고요? 넘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상황이나 여건이나 환경은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아요. 왜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으면 어떻게 해요? 이러한 상황은 극복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코로나 이후에 우리는 어떤 세상이 찾아올까요? 어떤 세상이 찾아올까요? 좋은 세상이 찾아오겠죠? 우리의 생각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이 코로나보다 더 큰 것이 찾아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 이후에는 더 큰 것이 찾아올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는 많은 것들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럴 때마다 우리는 좌절하고 실패하고 포기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그것은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왜요? 사나 죽으나 우리는 누구 것이라고 고백했어요? 하나님의 것이라며요. 그럼 하나님의 것이라면 지금 내가 살아있어도 하나님. 그럼 내가 죽으면 그러다 잠깐 눈을 감고 눈을 뜨면 천국에 있어서 누구와 함께 있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서 우리가 거기에 종속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초월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잖아요. 그 10명의 그 정탐꾼들의 모습을 보면 그들이 본 것은 좋은 것도 보았어요. 그리고 그들이 본 것은 악한 것도 나쁜 것도 보았어요. 이 양자 선택의 그 길 위에서 그들이 결정한 것은 무엇이에요? 그들의 그 결정으로 인하여 그들의 삶이 광야에서 삶을 마칠 수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한 그 가나안 땅에 입성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뿐만 아니라 그와 함께했던 그 백성들조차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했다는 거잖아요. 나의 한 사람의 그 믿음 없는 그 모습이 옆에 있는 성도님들을 좌절시킬 수도 있어요.
또한 실패를 유도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포기하고 떠나게 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할 수도 있겠죠. 근데 보세요. 나 한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 내가 거하고 어떠한 상황과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이 바로 서 있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또 세우실지 모르고 그 모습을 옆에 있는 분들이 보면 다시 믿음이 회복될 수 있는 그 상황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 추상적인 그런 추상적으로 그 살아있다는 것이 아니라 현실에서 살아있는 분이에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고 만나지 못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를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기 시작한다면, 하나님을 내가 경험하기 시작한다면 그 다음 나의 인생은 하나님 앞에 어때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길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그 정탐꾼들의 그 모습 속에서 우리는 생각해야 할 것은 그 정탐한 그 모습을 통해서 어때요? 어떠한 상황과 여건 속에서도 있는 모습 그대로 머물러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첫 부류의 사람들이에요. 현실에 만족하는 사람들. 현실을 뛰어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냥 여기면 됐다라고 그냥 이 상황이면 이 상황이대로 그냥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대로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떤 어려움과 상황이 있으면 그것을 극복하려고 몸부림치고 있나요? 아니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이런 일들을 감당할 수 있어라는 그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도전하고 시도하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목적대로 계속 나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상황과 환경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내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하지 못해서 포기하고 좌절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습니까? 이 세 부류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저라는 거예요. 어떨 때는 이길 수 있을 것이라는 그 확신에 차서 나갈 때가 있어요. 어떨 때는 또한 하나님 앞에 내가 완전히 하나님을 의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있고 어떨 때는 그냥 있는 이 현실에서 그냥 그대로 기다리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합니까? 이 환경과 역경, 이 고난을 이런 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정복하는 그 사람들이 바로 우리입니까? 아니면 이런 상황과 역경 속에서 그 모든 것을 정복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복당하고 있는 사람입니까? 이런 상황과 역경 속에서도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있는 모습에 그냥 현실이 이렇다라는 것으로 그냥 묵묵히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바로 우리가 아닌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항상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왜요? 이런 상황과 역경과 환경과 어려움은 믿음의 사람들조차에도 있었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 중에 누가 있습니까?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어렸을 때는 그렇게 잘 살고 채색 옷을 입을 정도로 또한 그 형제들 중에 아버지의 특심으로 사랑했던 그 사랑을 받았던 그때가 있었죠. 그리고 나서 어때요? 그 형제들로부터 미움을 받고 결국 이집트에 팔려가고 또한 감옥에 처하는 그런 상황에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 감옥에서 한 사람을 만나서 그 꿈을 해석함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해달라고 나는 여기에 올 사람이 아니라고 말한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어요. 그가 처해 있는 상황은 다 달랐습니다. 그러나 그는 항상 잊지 않았던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안에 있었다는 거고 이러한 상황과 역경 속에서도 그는 정복당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있으면 있는 대로 내가 애굽의 노예로 종으로 팔려간다 하면 그 애굽의 종과 노예의 신분에서 철저히 순종했던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어요. 왜요? 상황은 우리와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그 안에서 내가 처해 있는 그 위치에서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라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입지 않습니까? 우리는 요셉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요셉이 아닌 어때요? 실패자의 모습으로 설 수도 있어요.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 받아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었던 그 사울, 하나님 처음 초창기는 어땠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있었잖아요. 그러나 그의 결말은 어떻게 돼요? 포기하잖아요. 자기 뜻대로 하잖아요.
어때요? 어떤 상황과 역경이 자기에게 찾아왔을 때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붙잡으려고 하는 그 마음이 없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나 기적을 경험할 수 없다는 겁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두 정탐꾼 외에 10명의 정탐꾼이 본 것처럼 우리가 보는 좋은 것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나쁜 것만 계속 부각시키는 거예요. 나보다 옆에 있는 사람이 더 똑똑한데, 더 많이 배웠고 스펙도 좋고 더 많은 것들을 가졌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저 사람이랑 경쟁하면 나는 이길 수 없어. 누구 생각입니까? 저의 생각이에요. 다르게 이야기하면 마귀의 속삭임에 내가 넘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는 약하지만 강한 분이 있어요.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은 내가 너와 영원토록 함께 있겠다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을 붙잡고 않기 때문에, 끝까지 붙잡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순간에 이런 상황이나 바람이 살짝 불어도 항상 요동치면서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돼요? 우리의 믿음이 항상 하나님 앞에 견고하게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흔들릴 때가 너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이 이러한 상황과 역경을 만들어 놓으셨는가? 여기에 우리의 관심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믿으세요?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고백을 하면 제가 좀 앞이 잘 안 보여요. 이쪽 안 보인다고 얘기했죠? 그리고 글씨도 잘 안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저의 인생은 끝난 겁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참 놀란 것은 무엇이냐면 처음 자꾸 이런 마음이 들도록 누가 유혹을 해요. 이제 너 끝났다. 그렇죠? 너 읽지도 못하잖아. 제대로 보지도 못하잖아. 또 잘 보이지도 않잖아. 근데 교회 안에 있을 때는 성도님들과 싸웠던 그 교제 시간이 있어서 약간 희미하지만 누구일 것이다. 이렇게 다가갑니다. 근데 길거리에서 보면 제가 무심코 지나갈 때가 있을 거예요. 상처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요? 제가 잘 안 보여요. 그렇게. 아무리 이야기해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보세요. 이런 상황에 처했으면 이제 나 하나님 버리고 도망가야 됩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은 겁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예전에 내가 믿던 그 하나님이나 이런 상황을 허락하신 하나님이나 앞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허락하실지 모르지만 그때나 지금이나 예전이나 나의 미래는 누구의 손에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붙잡혀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때요? 그냥 묵묵히 이 자리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취업을 못하면 어떻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아요. 시험에 떨어지면 어떻습니까? 너 이제 이 성적에 그러니까 미달이 아니라 떨어졌으니까 이제 너는 내 자녀가 아니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까? 아니잖아요.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잖아요. 우리가 날마다 싸움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만 때로는 자빠지고 넘어질 수 있어요. 또한 도저히 일어나지 못하고 그냥 그 자리에 머무르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셔요. 이 사실을 우리가 마음속에 깊이 새기시라는 말입니다. 나에게 어려운 상황과 여건이 있고 또한 암이나 수많은 질병이 나한테 찾아온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곳에 어떻게 해요? 굴복당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런 상황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면 어때요? 감사하는 겁니다. 왜요? 내가 지금 살아도 또한 영원히 살아도 내가 죽어도 우리는 언젠가 한 번쯤은 죽게 되잖아요. 우리 생각엔 좀 빠를 뿐이에요. 그렇죠? 우리는 좀 안타깝고 아쉬운 마음이 있잖아요. 근데 안타까움과 아쉬운 마음은 일부예요. 조금이라는 겁니다. 왜요? 우리가 영원히 사는 그 날은 영원하잖아요. 더 이상의 이별이 없잖아요. 하나님이나 하나님의 백성들과 먼저 간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과 교제하는 그 날이 영원토록 지상하는 그곳이 있잖아요. 그곳에 대한 그 소망과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라는 겁니다. 항상 듣는 말씀이 뭐예요? 천국 아닙니까? 교회에서 만들어내는 이야기야. 그렇게 이야기하십니까?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의 신앙은 헛된 거예요. 그리고 나의 믿음은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이제는 이 땅에 사는 것이 우리에게는 너무너무 기쁜 일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이 땅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주신 거에 대한 그 감사가 너무너무 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겁니다. 볼 수 있는 것도 은혜잖아요. 호흡할 수 있는 것도 은혜잖아요. 하나님을 향해 기도할 수 있는 것도, 말씀해보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점점 가면 갈수록 어떻게 해요? 신앙의 연륜이 깊어질수록, 경륜이 깊어질수록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이 더 깊어져야 하는데 어때요? 그걸 깊어지지 못하도록 만드는 세력들이 있잖아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살아계심이 저한테만 임한 것이 아니라 그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들과 함께 하신다고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의 상황, 어려움이 있어요. 또한 역경이 있어요. 고난도 있을 겁니다. 또한 많은 문제들도 있을 거예요. 갈등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보고 계시는 분이 있다는 겁니다. 누구세요? 바로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때요? 사나 죽으나 어떤 상황과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만 굳게 보고 그분을 바라보고 하루하루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책임이 바로 우리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세 부류의 사람이 있다고 했습니다. 어떤 상황과 여건 속에서도 우리는 그것을 있는 그대로 그냥 현실에 만족하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그 상황과 역경을 어때요? 정복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그 상황과 환경이 너무나 커가지고 그것에 내가 어떻게 정복당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다윗이라는 사람도 어때요? 때로는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자이기 때문에 다윗과 골리앗과의 그 싸움에서 어때요? 그는 그런 상황과 역경, 이 환경 그렇게 크게 좌우하지 않았어요. 그가 전쟁에 능한 사람이라고요? 아니에요. 다윗을 만났을 때 그가 했던 것은 목자였어요. 목동. 근데 뭐예요? 싸움에 잘한 그 용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보세요. 골리앗의 그 하나님의 군대를 욕하는 그것 때문에 흥분하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그런 사람들을 보고 그가 어떻게 돼요? 자기 생명을 건집니다. 우리가 볼 때는 저 이제 다윗은 이제 죽었다. 현실의 눈으로 보면, 우리가 우리의 관점으로 보면 저는 소년에 불과하고 목동에 불과하고, 왜요? 군사가 아니잖아요. 싸움에 능한 자가 아니잖아요. 용사가 아니잖아요. 그랬으니까 우리는 항상 다윗의 그 모습을 보면 이제 쟤는 죽었다라고 봅니다. 근데 보세요. 죽었어요? 살았어요. 살아서 산 것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2대 왕이 되었어요. 무엇이 그렇게 만들었다는 겁니까? 그런 눈앞에 보이는 상황과 환경이 그렇게 만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괜히 이런 것들이 찾아오면 되레 겁을 먹고 어떻게 돼요? 우리의 믿음도 하나님도 의심하고 포기하는 때가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도. 기억할 것은 무엇이냐면 그게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죠?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만드신 것은 바로 하나님이시죠. 다윗이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이기도록 만드신 분은 우리가 아니라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기드온을 보시면도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은 용사라고 얘기했지만 결국 용사로서의 그 합당한 모습은 보이지 않아요. 근데 보세요. 결국 그가 용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세웠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억할 것은 이러한 상황과 역경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우리는 항상 부정적인 면만 바라보지 않기를 원합니다. 안악자손이 있고 네피리는 후손이고 신장이 나보다 크고, 다르게 얘기하면 우리 기업은 다른 우리와 경쟁사의 기업보다 약하다. 우리 가정은 우리 옆에 있는 우리 친구들의 그 가정보다 약하다. 우리는 그렇게 자꾸 비교하는 것 같아요. 보세요. 약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약하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서 어떻게 해요? 잊혀진 거예요. 그 순간 내가 하나님을 망각한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기억할 것은 무엇이냐면 순간순간 깨어있는 것이 중요해요. 사람을 만날 때나 또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나 또한 다른 사람과의 그런 경쟁이나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주님 나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한 단계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정복당한다고 사람들은 이야기하지만 하나님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보든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오늘도 한 걸음 발을 내딛겠습니다 라는 그 결단과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려두시지 않았어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버리기 시작한다면, 하나님을 멀리한다면, 또한 죄를 가까이 하기 시작한다면 어떻게 되냐면 사울이 어떻게 돼요? 나중에 그의 인생의 말년에 비참한 것처럼 그렇게 삶을 마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항상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붙잡아주는 게 아니에요. 나의 상관들이 나를 이끌어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언제든지 그들은 나의 등을 돌릴 수 있어요. 그분들은 다르게 이야기하면 언제든지 나를 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보세요. 하나님은 나를 치지 않아요. 나에게 등을 돌리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등을 돌리지. 기억하십시오. 내가 지금 처해 있는 그 상황이, 그 환경이 진짜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 하나님을 붙잡아야 돼요. 내가 너와 함께 영원토록 있겠다는 그 약속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있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은 서서히 선한 능력으로 능력을 발휘한다는 겁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그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기도할 때 더 뜨겁게, 그렇죠? 옆에 있는 분들 바라볼 때 더 사랑하게. 너무 소중하잖아요. 그렇죠? 너무 사랑해요. 사랑스럽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사랑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의 따뜻한 한마디가 어때요? 저분의 영혼을 살릴 수도 있고, 나의 거친 그 말이, 나의 거친 행동이 저 사람을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서 멀어지게 할 수도 있다는 그 사실을 알면서 조금 더 하나님을 닮아가는 일에 더욱더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12 정탐꾼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똑같은 것을 보았지만 받아들이는 것이 또한 틀렸음을 우리는 또한 깨닫습니다. 하나님, 상황과 환경 모든 사람에게 똑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상황과 그 환경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나는 그 상황에 정복당한다는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정복할 수 있다는 그 마음이 들도록 우리 마음을 바꿔 주셔서, 그리고 항상 있는 현실만 보는 것이 아니라 현실 너머에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나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